아시아의 열대 지방에서 식생하는 어떤 나무는 그 내부에 침향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침향 때문에 그 나무는 향기가 나는데, 특별히 그 나무를 불태울 때는 더욱더 향기가 아주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계속적인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은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이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라도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고난 당할수록 핍박이 클수록 더 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만나면 방황하고 허우적거립니다. 인생에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죠. 더더욱 생명의 위기를 당하면 더더욱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분노를 아무렇게나 표출해버리고 또는 포기하며 좌절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닥칠수록 생명의 위기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더 가까워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약간의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안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기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라도 인생의 그 공포와 좌절 속에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고 위기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약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적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기가 많았지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 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뭐 부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인원에 불과했던 거죠. 한 동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조그만 동네 인원밖에 안 되는. 그것도 뭐 큰 동네도 아니에요. 옛날 시골도 조그마한 동네 70명 넘습니다. 보통 가구 수만 해도 한 4, 50가구는 보통은 되는 거고, 그 인원까지 따지면 만만치 않은 인원인데 이 70명이면 많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이 야곱의 그 본 식구만 70명이고 나머지 이제 일꾼들, 노예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인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43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을 충분히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은 아직 430년이 차려면 80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막 태어나는 시점인데,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80년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남자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죽이려고 무겁고 아주 위험한 노역을 강제로 시키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으면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계산하기도 참 어렵죠. 계산하기도 한참 해야 됩니다. 이게 자그마치 3만 배입니다. 3만 배. 이게요, 그 사회학자들이 인구 증가율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지고, 특별히 요즘 시대에 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그마치 400년 만에 400년도 채 되기도 전에 이 3만 배의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증가율은요, 이 세계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뭐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도 이렇게 불어나기가, 이렇게 증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세우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게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이 3만 배가 불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피임이라는 게 자체가 없었고 또 이런 어떤 정관 수술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있는 대로 낳았습니다. 낳기는 많이 낳았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 여기 어르신 때도 그러셨잖아요. 집집마다 보통 5, 6명씩 있었죠. 근데 그 5, 6명도 사실은 살아있는 자녀들이지 태어나기는 더 많이 태어났어요.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고모 또 삼촌들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지금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왜죠? 많이 태어났는데 사실 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을 채 넘기기가 힘드니까 돌잔치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돌잔치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냥 돌잔치 하는 거지, 가까운 사람들끼리나 돌잔치 하는 거지, 그냥 외부에 돌잔치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왜? 지금은 아이가 죽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도리어 성인이 더 많이 죽으면 죽었지 어린아이들 죽는 일은 차라리 더 적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1년만 잘 지내고 나면 그나마 좋았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전에도 우리나라 50년, 60년 이 시절에도 보통 한 집마다 5, 6명은 기본이었고 태어난 아이 전부 다 태어난 아이까지 합친다면 10명 가까이 항상 그냥 그 정도는 그냥 거의 기본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태어났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상당히 많으니까 남아있는 인원은 거기에 반절이나 3분의 2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난다다가 죽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누구도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4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3만 배가 되는 엄청난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인구 증가율 때문에 바로가 기절초풍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부리고 있죠?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노예로. 근데 이스라엘 인구가 막 급격하게 불어나니까 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증가율이 그냥 알게 모르게 증가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막 급격하게 증가하면 막 놀래잖아요. 근데 더더욱 놀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두렵긴 하지만 노예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저렇게 이스라엘이 인구가 증가되도록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이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신을 우습게 여기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고, 진짜 말 그대로 헌신짝 여기듯, 신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신은 진짜 두려운 존재였어요. 신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신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신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애굽에도 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신들의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이 엄청난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는, 태어났으면 분명히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아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태어나는데도 잘 태어나는 데다가 또 한 번 태어나고 나면 죽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증가율도 무섭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 애굽의 신보다 더 강력하니까. 아직은 애굽 인구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3발의 피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엄청난 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직 3발의 피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율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조금만 지나가면 역전되겠다 싶은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는 쇠퇴하는데 누군가는 강력하게 성장하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면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 사람 성장한 만큼 나도 성장하거든요. 근데 내가 또 더 가진 게 더 많으니까 똑같이 성장하면 두려우기는커녕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된다면 간격이 좁혀지네. 이러다가는 얼마 안 있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자기 때에는 몰라도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라갈 때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원래 사람들은 자기 때도 중요하지만 자손이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가문이 흔들리면 더 위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 이제 바로가 이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인구가 적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인구가 적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유엔이 개입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해도 사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냥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더더욱 이때는 인구가 적으면 국가로서 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를 증가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늘어나게 해줄 게다. 그렇게 증가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은 단순히 그냥 인구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그래야만 국가로서 존재하니까, 그래야만 다른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설사 또 침략을 받아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마냥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 중국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요즘에는 중국은 인원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 태어나면 호적을 안 올립니다. 못 올리게 만들어요. 재밌는 나라죠. 아니 그런다고 어떻게 호적을 못 올리게 합니까? 근데 인원이 넘어가면요 호적 못 올립니다. 그 아이는 평생 이게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하게 돼버리는 거죠. 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산하 제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구가 마냥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명 데리고, 아니 700명 데리고, 아니 조금 더 많다고 해서 7,000명 데리고 어떻게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침략받으면 나라는 쪼개지고 나라는 풍지박선 나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7절을 한번 보죠.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참 이 중에요 하나만 되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딱 하나만 적용돼도 뭐 생육이 중다했다 뭐 이런 정도만 돼도 엄청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한 것도 그냥 강대한 게 아니고 심히 강대하고 가득하게 된 것도 조그마한 동네에 가득한 게 아니고 온 땅에 가득하고 뭐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거죠. 세계 증가율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모든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육과 번성과 강함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도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역 간에 번성하고 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 예수사랑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능력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모든 복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약한 우리, 가난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로 번창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짝 언급한 것처럼 인구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가 너무 적으면 부족인 것이지 국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잘 그냥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최대한 미화시켜서 부족 국가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그런 건 국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부족 국가는 어느 날 갑자기 침략받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침략받으면 그냥 한순간 없어져 버려요. 역사 기록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족 국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같은 민족, 같은 얼굴,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조차도 부족 국가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같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뭐 삼국시대도 있었고 그 삼국시대 안에서도 또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냥요. 여러분, 같은 민족, 같은 얼굴,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이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얼굴이 또 달라요. 물론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달라요. 민족이 다르거든요. 언어도 달라요. 모든 게 다른데 이 부족 국가로 있다가는 언제 어느 때 증발해버릴지 몰라요. 사라져버릴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를 증가시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근데 가나안 땅을 공짜로 줘도 인구가 적으면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주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이렇게 증가시킨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해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을 못해요.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유가 몇 개 있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인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면 맹수들이 막 들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곳곳에 다 사람들이 점령을 못하니까 맹수들이 들끓게 되고, 그 맹수들이 결국 집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소한의 인구를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최소한의 국가의 인원은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원이 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원이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애굽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직은 엄청난 대국이고 뭐 땅덩어리를 비해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나안 차지를 하지도 않았지만 설사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크냐 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작아도 강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커도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수많은 미자리 교회가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부흥했고 성장했고 좀 복도 많이 받았던 교회들은 다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제일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고난과 환란이 제일 많았던 서문학교회, 빌라델베 교회는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자리만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죠? 그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약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어느 정도 또 능력이 돼야 도울 수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너무 작으면 생존하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갖춰져야 생존을 넘어서서 돕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70명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70명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70명 가지고는 너무 인원이 부족해요.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인구를 부흥케 하신 거예요. 번창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다윗 왕, 솔로몬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했어요. 땅덩어리는 조그만한데 인구도 이제 많아졌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그냥 막 속국으로 삼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70명 있을 때라도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성장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는 복 받는 거고 아무리 인구가 1000만을 넘어가고 1억을 넘어가고 10억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속빈 강정에 불과한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약한 거, 작은 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미자리만 벗어나야 우리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명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국가를 형성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민족과 국가로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면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애굽한테 막 두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이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평범할 때, 잘 나갈 때 이루신 게 아니고 고난 중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고난 중에, 특별히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졌다, 그냥 얼떨결에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없을 때에 이루셨다. 그걸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도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사실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해서 남자만 60만 명, 다 합쳐서 뭐 한 200, 300 가까이 되는 인원이었다 할지라도 아직 애굽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요. 아직도 애굽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철병거는요 최첨단 무기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삽이나 꽃갱이 뭐 이런 거 사용하려면 애굽 사람한테 가서 빌려서 사용할 정도였어요. 이 애굽 사람들도 그 꽃갱이 이 쇠를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주로 군대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애굽은 그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기마병을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애굽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면 게임이 안 돼요. 천하장사하고 유치원 꼬마 아이고 싸우는 격이라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그 강력한 애굽의 그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상황이 좋을 때, 이런 때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최대한의 위기에 빠졌을 때,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나 실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인생이 아니시어서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천지가 변해도,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우리하고 조금 틀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애굽으로 보내지 마시고 또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러니까 총리 이제 내려놓고 요셉이 죽었을 때 다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거기서 번창하면 될 텐데, 아니 왜 노예 생활하게 만드세요?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때와 기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생명의 은인으로 이때쯤 딱 물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나 또 유명 연예인들한테도 은퇴할 때가 있는데, 특히 이 운동 선수들 박수 받을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기보다는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게 사실은 더 극적이고, 또 사람들한테 이 아쉬움과 함께 또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어떤 쇼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좀 끝까지, 아주 나이가 많은 때까지 이렇게 선수 생활하는 것도 또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사실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게 사실 굉장히 또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가나안 땅 올라가서 어차피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될 거고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으니까 뭐 애굽에서 있느니 차라리 그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창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기한은 아직 멀었던 거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믿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지나간 그 광야, 사막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기름기둥, 엄청난 기적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요. 근데 이렇게 체험해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 원망,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가라고 그러면 못 가요. 죽을 자리 어떻게 또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이래요. 이런 기적 체험해놓고도 이런 믿음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한과 때에 맞춰야지. 하나님 제때에 맞춰주세요. 어거지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급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될 때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때로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기한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방법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칼로 하려고 합니다. 힘이 없다면 모르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요 적당히 협박하고 적당히 엄포를 놔서 알아서 기도록 만듭니다. 알아서 무릎을 꿇도록 하죠. 힘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힘을 자랑하죠. 원래 깡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의자 하나 그냥 다 뒤엎고 박살 내놓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말하면 이게 뭐 1대1로 이야기가 되지만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그 등치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책상 하나 막 의자 하나 뒤엎고 막 이러고 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는 이제 1대1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힘의 우열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죠. 협상을 하게 되죠. 말이 협상이지 협상이 아니고 이거는 강제로 굴복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로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다 없앨 수 없겠느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힘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에요. 억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아니 힘이 없으면 십자가 지시는 것도 그거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힘이 있는데 왜 십자가 지세요? 너무 미련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는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미련한 방법이래요. 세상에서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게 당연히 미련한 거죠.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으니 그게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제일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진실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이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방법, 내 때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